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좀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6명의 전도사들과 함께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사역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6명 중에 한 전도사가 팀을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리더인 저에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동생이었고 팀의 창단 멤버였어요. 그래서 심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사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당시에 저는 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당장 그 친구가 없는 것이 보인 거죠. 제 믿음은 그때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요.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친구가 나갔어도 사역에 지장이 없었고 또 오히려 그 전보다 팀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는데요. 이번에는 이 팀의 부리더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도사가 이제 결혼하면서 팀을 나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처음 나갔던 그 전도사보다 그 부리더였던 전도사는 제가 더 많이 의지했고 팀원들한테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부리더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제 믿음도 어느 정도 성장한 거죠. 물론 지금은 이 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팀 사역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그 팀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그 과정 중에 나의 믿음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팀 사역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셨고 또 그 사역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이삭이 어떤 상황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때에 다시 한번 그런 큰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가게 되죠.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이 본문에서 26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기사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75년 정도, 최소 75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데요. 아비멜렉은 문자적으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애굽의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근데 파라오 1세, 2세, 3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마도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요, 이 바로처럼 즉위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다른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을 만나고요,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가 생각나시죠? 우리 아브라함 본문을 다 묵상했으니까 매일 성경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죄를 범하죠?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 역시 아마도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 흉년이 들었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황폐한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죠. 물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흉년이 들었지만 비록 황량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가 계속 거주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고 계신 거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년에 든 그 땅에서 6절에 의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도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죠? 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죠. 그리고 실제로 몸소 체험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 기억하시죠? 22장에 등장하죠. 이처럼 이삭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냐?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고난의 상황, 앞이 캄캄한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난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는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닥친 상황과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곳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이삭인데도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연약해서 그 믿음이 넘어져요. 7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이 똑같은 죄를 반복했죠. 애굽에서 1번 하고 아비멜렉 이 그랄 땅에서 2번. 똑같이 이삭도 그 실수를 답습합니다. 뭡니까?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동일한 실수가 2대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근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이 연약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가 고대 근동 사회인데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많았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은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넘어진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껴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남녀 간의 애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거는 도저히 누가 봐도 누이라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9절에 이삭을 불러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거짓말했냐? 자칫했으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모든 그 그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공포를 내리는 거죠. 엄포를 내립니다.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연약해서 넘어진 거죠. 하지만 그런 이삭을 하나님을 문책하시기보다는요, 질책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해주셨고요. 그 계기로 그 아비멜렉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이삭과 리브가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향.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의 정도. 분량이 아니라 여기서 정도는요, 바른 길을 의미하는 정도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삭처럼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 방향, 믿음의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금 그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정도를 걷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지죠. 누구나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자 또다시 일어서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그 인생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믿음도 성장해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라는 짧은 설교 동영상인데요. 우리 내성마비를 앓고 계신 조현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운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더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에 남은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희락이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따라 걷기를 우리 함께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도,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